우리가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제목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그 정성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으로 덮여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넘쳐나게 해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축복하시고 날마다 지키시고 날마다 풍성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건강과 건강함을 해주시고 치료의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형통과 축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1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복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드리오니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가 내려지게 해주시고 풍성케 하시고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그 장막 또한 직장 사역에 축복하여 주셔서 들어오는 이나 나가는 이나 복을 누리는 역사와 본사와 축복이 있게 해주시고 일생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넘쳐나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건축원금 드립니다. 귀한 건축원금으로 이 구원의 방주로 이 교회가 든든히 서나가는데 사용되어지게 해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교회가 주의 몸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때까지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금 드립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증거되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며 주님의 오신 날을 앞당긴 데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건축원금으로 성경금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채우시고 풍성을 하시고 놀랍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하나님 아버지여 이와 같이 또한 하나님의 제단에 하나님의 그 시연의 가운데 예배 순서대로 반주로 지휘로 찬양으로 각 기관의 봉사는 모양으로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의 양육하는 모양으로 전도로 찬양으로 청소로 하게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귀한 우리 성도인들의 가정과 직장 사역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오늘 귀하게 우리 여전도에서 식사를 준비하며 드립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축복과 권세가 있게 해주시고 또 민성명제를 맞아요. 우리 여전도에서 또 귀한 선물도 준비하였습니다. 귀한 것 준비하며 이와 같이 헌신한 우리 여전도의 회장님이야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주께 상대해 주시기를 원하며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단번에 자기를 희생 제물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를 통해서 옛 언약에 근거한 속죄 제사에 대한 새 언약에 근거한 속죄 제사의 우월성, 그것이 차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구약에 드리던 대제사장이 드리던 그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단번에 드린 그 속죄 제사의 그 의미와 효과에 대해서 말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 성소의 모형인 지상 성소의 제사에서는 짐승의 피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누구나 인간은 다 죄인이기에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대제사장이 갈지라도 이와 같은 짐승을 드리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하늘 성소에서는 짐승의 피보다 더 좋은 예물이 요구된다라고 오늘 본문 23절에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하여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된다면 혹시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매일 먹어야 되는 약이 있고 반면에 한 번 딱 아니면 일주일 딱 먹으면 고쳐지는 약도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옛날 제사는 계속해서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려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는데 완전히 다 해결을 한 겁니다. 그러기에 귀하고 소중한 은혜고 또 단번에 드렸다는 의미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도 이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에 나타나셨음을 밝히고 있는데 오늘 본문 24절과 26절에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왜 오셨는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단번에 드림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으셔야 할 것이요. 만일에 구약의 제사처럼 한다면 예수님이 수시로 와가 죽어야 됩니다. 한 번 죽으면 끝날 일이 아니고 계속 죽어야 되는데 한 번 죽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기에 한 번만 죽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도들에게 완전한 구원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로 다시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재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7절과 28절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 신구약에 이와 같은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한 특별히 요한계시록에는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자세하게 말한다라면 반드시 오는 겁니다. 초림 예수를 설명한 성경의 구절들보다 재림의 예수를 더 상세하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심판의 날이 있고 반드시 우리에게 복주는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을 소망하며 오늘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하고 두 번째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오실 두 번째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것이 하늘 성소의 제사에 대해서 돌아보길 원합니다.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을 정결케 한다는 개념으로 하늘에 있는 것들은 죄로 더럽혀질 수가 없는 것이라고 오늘 보면 11절에 말하는데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드려지는 제사는 더 나은 제물에 대해서 말하거든요. 더 나은 제물.
하늘에서 이 더 나은 재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새 언약을 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제사는 완벽함으로 그 한 번의 피 흘림으로 인간의 그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로 사람들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완전하게 열어놨다. 그래서 전 우주를 완전히 새롭게 해서 마침내 죄가 사별되게 할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단번에 자기를 드리기 위하여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등장이, 첫 번째 나타남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신 것은 실제적인 하늘의 성소입니다. 비유적으로, 또 아니면은 예화적으로, 아니면은 이 미래적인 모습으로 이 구약의 성소는 그 미래의 것을 말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노뱀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들림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예로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 눈앞에 보이는 실제로 하나님이 들어갑니다.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들어가신 겁니다. 믿는 성도에게 열어주시는 것도 하나님 앞에 바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실제적인 길입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는 가운데에 대통령을 직접 청와대에서 만나서 식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 큽니까? 아니면 총리님이라, 아니면 도지사님이라, 아니면 구미시장님하고, 아니면 현국 일동, 요즘은 정말 뭐래, 동사무소 동장님하고 식사를 한번 해본, 이게 쉬운 게 아니라. 그런데 그런 부분은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당히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주님이 열어놨다. 엄청나다. 이게 열어놨으니까 뭐 그런 길이 열려있으니까 이제 뭐 값어치가 없어 보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공짜로 주어놨기에 너무 가짜로 보이지 모르지만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통해서 믿는 모든 사람입니다. 믿는 모든 사람이 직접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복을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구약의 이스라엘이 꿈도 꿀 수 없었던 엄청난 특권을 현재도 누리고 있습니다.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까? 옛날 같으면 아버지라고 했으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늘에 들어가셨기에, 하나님께 보이셨기에 우리가 이와 같은 복을 현재도 누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 목적은 우리를 위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우리가 예수 이름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은 모든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누구냐? 예수를 믿어서 의롭지 않은데 하나님이 너 의롭다 인정해 줄게, 그렇게 하나님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죽음을 담당하심으로 이제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장치가 마련된 겁니다. 이 법, 제도가 세상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제도로 이와 같이 만들어져 있기에 그 누구도 뒤집거나 변경하거나 막아설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은혜를 믿는 자들만을 위해서 열려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계속 일하시는 것은 우리의 보혜사 대언자 중재자로서 성도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과 나를 중재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 위해 대언하는 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요한 1서 2장 1절에 말하는데,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기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참 놀라네.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나를 위하여 변호해 줄 자가 있다는. 누턴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늘에 오르셨다는 사실 속에 우리의 영광과 기쁨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면전에 계시다는 증거는 성도인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상태에 있음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면전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두려움의 상징이고 아무도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면할 수가 없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 직접 대면하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영광 중에 하나님을 배웠고 나타낸 반응이 이사야 6장 5절에 나오는데 무엇이라 말했냐면요,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으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웠기에 내가 이제 망했다. 이 고백은 그 이사야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강림하신 여호와의 영광을 보았을 때에 나타난 반응도 출애굽기 20장 19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실제적으로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이름을 기도하고 교회에 나오니까 뭐 아무렇지 않는 존재로 생각하는데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면전 앞에서 아무런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한 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모습은 피조물인 보통 우리 인간들과 확실하게 구별이 됩니다. 주님이 나의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도 그와 같이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면전을 더 이상 두려움과 공포의 그런 모습으로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했기에 걱정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 대면을 현재 할 수는 없지만은요, 하나님 앞으로 언제든지 스스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었고 이미 바뀌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더 이상 두려운 심판자가 아닙니다. 사랑의 아버지입니다.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늘의 성소의 제사를 주님이 드림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복을 현재에도 누리고 있고 앞으로 저 천국에서는 확연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옥에 있는 그 부자가 그렇게 발버둥치며 그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다. 부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마지막 때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가 우리가 종말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오늘 26절에 나오는 세상 끝에 그런데 이 세상 끝이란 건요, 언제냐면요, 율법의 끝, 구약 시대 이후에 우리가 말하는 구약 성경 이후에 주님이 오신 것을 마지막 때에 오신 그 제사의 그 마지막 그때를 말합니다. 신약과 구약 사이를 말하지 재림의 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론의 후손의 대제사장들의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가 가지는 차이점이 있는데 이 차이점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겁니다. 아론의 후손 대제사장들은 해마다 동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매년 들어갔습니다. 안 들어가면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매년 그렇게 죽는 것이 아니라 딱 한 번 자기를 죽였어요.
자기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서 우리의 죄를 해결했습니다. 한 번의 희생으로 완전히 죄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이 주신 이 단번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가를 돌아보길 원하고 얼마나 크고 놀라운 축복인가를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완전한 속죄를 불완전하게 여기고 다시 구약 제사를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그래도 우리가 짐승을 잡아야 안 되는가? 소를 잡아야 안 되는가? 양을 잡아야 안 되는가? 그러면서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도 있고요. 또 그 제사 방법을 따라서 하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자도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이 히브리 출신, 이스라엘 출신 이 예수 믿는 그들처럼 이 민속 명절에 우리도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제사는 지내야 안 될까? 조상들이 와서 먹어야 되는데 굶으면 어떨까? 여러 가지 걱정에 또 제사 지나야 복 받지 않겠나? 그 우상 숭배하던 그 옛 것을 기억하고 그것에 흔들리거나 마음에 요동치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상에서 복의 은혜 누리길 원합니다. 이 민속 명절에 우리 교는 여러 가지 유혹으로 우리가 흔들리거나 넘어지거나 시험에 빠지지 않길 원합니다. 철저하게 이 유혹에서 돌이켜서 이번에 신앙의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 명절을 보내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수의 희생제물이 두 번 다시 필요하지 않기에 대제사장직과 드린 제물이 한 번으로 족하고 완전한 겁니다. 만일 부족하다고 해야 되겠습니까? 또 죽고 계속 죽어야 됩니다. 그것을 25절에 말하는 자주 자기를 드리지 아니하실지 만일에 자주 드려야 되는 세상을 창조하신 태초부터 계속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한 번만 죽었어요. 그 2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고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십자가의 순환을 받고 희생의 피를 흘릴 필요가 없습니다.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또 그 약을 먹을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건강한데 왜 약을 먹겠습니까? 영양제와 약은 별개잖아요. 병이 없는데 왜 약을 먹겠습니까? 예수는 우리 죄를 해결했기에 한 번 죽음으로 족한 겁니다. 예수는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지 않고 오늘 본문 26절에 나옵니다. 단번에 드림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 한 번 죽으시고요. 구약이 지난 시절에 하나님 계획한 그때 오셨습니다. 이것을 칼빈이 우리 장로계 창시자인 칼빈이 뭐라 그러냐면요. 그 소문은 단 한 번밖에 출연하지 않았다. 만일 그가 두 번, 세 번 거듭해서 왔다라면은 첫 번째 제사에 무엇인가 부족함, 결함이 있었다는 의미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문제가 있기에 부족하니까 또 오고 또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 번밖에 안 왔을까요? 완벽하게 더 올 필요가 없기에 한 번만 온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론계 제사장의 그 후손들처럼 이 땅에서 계속 그렇게 심판을 받은 게 아니고요. 또한 세상에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했지만서도 이러한 부분은요 하나님께 단번에 드림으로 인한 일이 일어났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 2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대제사장이기에 완전한 제물을 한 번에 드리셨기에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단회적인 제사는 절대적이고 종국적이기에 이 단번에 드림의 가치가 가득하기에 더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인간 역사의 전 과정을 통해서 통틀어서 세상의 모든 죄를 완전 무결하게 최종적으로 완전히 처결하고 처리해버리고 해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속죄제물을 바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신 목적은 구약 끝에 나타나신 부분은 죄를 제거하기 위해 오셨다고 오늘 보면 2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폐지하는 것이 죄를 제거하는 것이고 무효하는 것이다라는 표현으로 히브리서 7장 1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로 죄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믿는 성도들은 이미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었고 죄에 대한 어떤 채무의 지불을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류 위에 군림했던 참으로 막강했던 죄의 영향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끝없이 추락하고 완전히 망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죄의 무거운 또 무서운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고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고 죄에서 해방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은 성도가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다고 로마서 6장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새로운 주의 것이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천국 가서 누리는 게 아니라 현재 누리고 있는 겁니다.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초림입니다. 구약 이후에 나타난 겁니다. 왜 이와 같이 나타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 시대가 그 목적을 다 완수하는 그때에 오셔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고 히브리서 1장 2절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셔야 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이라고 히브리서 1장 2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상 끝날이라고 할 때 구약 끝 율법의 모든 부분이 완성되어지는 그날에 왔다는 사랑하는 성도들 율법 시대가 완성되어진 그때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 번째로는요, 두 번째 나타나신 것입니다. 제가 아까 여러 번 나타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죄 문제를 해결해 주라 죽으려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죄 문제 해결해 주려고 다시 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나타남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 두 번째 나타난다고 28절에 말하는데 이 두 번째 나타난다는 말이 우리 좀 익숙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익숙하냐면 재림이라는 걸로 우리가 익숙한데요. 두 번째 나타난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오늘 보면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재림. 구원의 복을 실현하는 구원해 주려고 오는 게 아니라 구원의 복을 실현해 주려고 완성하려고 이루려고 완전히 해결하려고 온 겁니다.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들이시기 위하여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이 첫 번째 이 등장이 첫 번째 오심이고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제사와 구원의 최종 실현을 위하여 두 번째 등장한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나타난다는 것이 우리가 재림이다, 다시 오신다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아담 이래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그들의 삶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불변의 원리이기에 피할 수가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죽는다고 창세기 2장 17절에 말했는데도 아담이 그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함으로 이 세상에 죽음이 들어왔다고 창세기 3장 1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모든 인간은요 출생 후에 반드시 죽습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죽었습니다. 왜? 안 죽으면 안 됩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신 것은 단 한 번의 죽음을 통하여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나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죽음을 대신 죽어 주신 겁니다.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우리 귀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래서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입니다. 이와 같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래서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 다음에 있는 파워포인트 넘겨주세요. 없어요? 심판이 인간의 죽음을 뒤따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있게 될 궁극적인 심판입니다. 죽은 자의 심판에 관한 언급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두 가지를 일깨워주는데 하나는 내세가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또 하나는 이것을 준비할 기회가 우리에게 있고 이 준비할 기회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죽은 이후에는 준비가 안 됩니다. 옛날에 종교교육 전에 저 뒤에 있는 헌금함에 돈을 넣으면 땡그랑 땅바닥에 떨어질 때 소리 땡그랑 소리가 날 때 여러 개 있는 천국도 지옥도 아닌 중간에 어정쩡하게 있는 조상이 내가 한 헌금으로 천국 간다. 그렇게 해서 그 돈으로 성전을 지었는데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루터가 지적했습니다. 여러분들 부자가 헌금하면 돈 있으니까 가능하지만 나사로는요 걸베인데 후손을 잘 만나면 천국 가고 후손 잘못 만나면 지옥 갈 수 있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얘기가 교회 안에서 있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만 기회가 있다고 했습니다. 성경 신약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분명히 지옥 갔습니다. 그 형제들이 헌금했고 이스라엘 사람들 다 헌금합니다. 근데 왜 여러 개 예를 들어 여러 개 때 그가 천국을 가지 않고 지옥으로 떨어졌겠냐는 겁니다. 그 후손들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겁니다.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겁니다. 그러기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죽은 이후에는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 날 세계 종말의 때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데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신다고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모자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때에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판결대로 따르는 겁니다.
김상복 지옥하면 지옥 가야 됩니다. 김상복 천국하면 천국 갈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무슨 토를 다거나 이의를 걸거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판결은 그 누구도 변경할 수도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그 심판을 통해야 일부는 영원한 생명으로, 또 다른 일부는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간다라고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말합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이 의인이 무엇이냐? 예수 믿는 자를 의인이라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법 없이 사는 자, 그가 의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보다 더 신실한 자가 누구가 있었겠어요? 그도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번 단번에 들이신 바 된 그 은혜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단번에 제사로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켰기에 우리가 생명책이 기록된 대로 하면 지옥 가야 되지만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는 지옥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과 동일하게 죽음을 경험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과 전혀 다른 겁니다.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상에서 당한 단 한 번의 죽음으로 인류의 죄에 대한 대가를 완전히 지불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정죄 효력이 발휘하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은 하나님의 어린애,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지고 가버렸는데 죄가 없는데 어떻게 심판하겠습니까? 요한계시록 5장 6절과 12절에도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단번에 드신 목적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기 위함이고 짊어지기 위함입니다. 지워버리기 위함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고난이나 죄를 짊어지셨기에, 속량하셨기에, 면제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스스로를 바쳐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기에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기억되지 않는다고 이사야 53장 11절과 12절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십자가에 내어주신 목적이 우리의 죄를 친히 짊어지기 위한 것이고 우리를 속량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셨는 것은 믿는 모든 사람의 죄를 제거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담 이후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류들이 겪게 되는 그 무거운 그 죄의 짓누름, 그것을 한 번의 위력으로, 힘으로 다 해결해버렸습니다. 한순간에 그 힘의 능력이 상실되어 무너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이와 같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라 말하고 있고요. 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입니다. 모든이 아니라 많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고 예정한 자들이다고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목적은 사람의 죽음 후의 심판과 관련이 되어 있고 믿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셔서 이 구원의 문제를 완성하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두 번째 나타나실 때는 죄와 상관없이 나타나기에 구원의 문제가 아니고 심판의 주로 옵니다. 공동 번역에는요, 다시 나타나실 때는 인간의 죄 때문에 희생제물이 되실 일이 없이 당신을 갈망하고 있는 자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실 것이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실 때는 인간의 죄 때문에 오셨지만
재림의 때는 죄와 상관없이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오실 것이고, 구원 얻는 성도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존재가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고, 또한 그것을 이 세상의 것을 연연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것, 저 천국의 것, 영원하고 복된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고 베드로가 증거했는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고 베드로후서 3장 11절과 12절에 말하고 있는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신앙 안에 따르는 시련이 불로 연단하는 것처럼 힘겹게 여겨져도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이 소망, 확실한 소망, 영원한 소망이 그들 앞에 또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었음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기에 그것을 인하여 흔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핍박하는 자들의 위협이 항상 그들 속에 있었고 오늘날에도 있기에 심적인 요동과 흔들림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소망은 둘째 사망에 처해지지 않는 최종적이고 완성된 구원을 말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 불못이다. 이 사망과 음부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버리기에 이제 더 이상 죽음도 없고요. 또 음부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만 있는 겁니다. 더 이상 고통도 위협도 사망도 없는 더 이상의 행복, 이거보다 더 큰 최고, 더 나은 행복이 없는 최고의 상태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십자가의 사건이 죄인의 구속을 위한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구원의 완성을 위한 것이라고 성도들에게 더없이 기다려지는 엄청난 복이라고 말하고 있고 영광의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이 날보다 더 악한 날이 과거에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만큼 죄인들에게는 저주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향하신 모든 자비를 거두시고 각 사람을 행한 대로 심판하여 응징하시고 하나님께서 충분히 많이 주신 기회 동안에 우리가 예수를 거부하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았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을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하는 너를 도왔다 했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도다. 믿는 자들 향하여 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 나타나심은 믿는 우리를 향하여 그 구원의 복을 완전히 완성하였기에 우리가 그 최고의 복의 은혜를 누리는 최고의 날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두 번째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살아서 주님 오실 날을 살아서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사람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조국 후에 죄와 상관없이 믿는 자들 위하여 다시 한번 재림한다. 믿는 자들 위하여 재림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말세가 시작된 지 이미 오래되어졌기에 언제부터 예수님이 가시면서 다시 오겠다. 그날부터 이미 시작된 겁니다. 하루하루 가까워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에서 우리는 이 말세의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겁니다. 앞으로의 세월이 많음을 의지하지 말고요. 오직 오늘의 때가 가기 전에 오늘 이 날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더 가까이 나간다는 것은 성경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아는 게 아니라 행하는 겁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는 젊은이들을 향하여 공간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한 해를 가깝기 전에 이와 같이 열심히 무엇을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지난 세월을 탓하지 말고 지금 이 시간에 주님께 나아가 은혜와 자비를 우리가 구해야 되고 주와 동행해야 될 줄 압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주로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다시 오시는 전까지는
심판 십자가에 달린 강도의 회개까지도 받아주시는 그 은혜로 오늘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들에게 낙원에 함께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때 응답과 복과 축복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다시 두 번째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생명 있는 날 동안에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 10처녀 중에 5처녀처럼 준비하여 주님을 맞이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함으로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들어가는 삶이 무엇이냐면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이번 명절에 신앙에서 가족들과 함께함으로 하나님 놀라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이번 명절에 만나는 일가 친척 모든 이들에게 가득하고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재림의 주를 바라봅니다.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오신 예수를 나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한 그 귀한 예수를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주께로 나왔는데, 이제 믿음의 분량이 성장하며 재림의 예수 천국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신앙으로 이 땅에서 잘 준비함으로 큰 복과 은혜 누리기를 원하며, 또한 이 명절에도 이와 같은 신앙으로 살아서 우리 귀한 가족들도 예수 믿어 구원받는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며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